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사역복음을 권하는 것이라.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1장에서 16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16장에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구조와 그리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를 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저 입장에 되면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그럼 또 새 책이 나오잖아요. 새 책은 양이 짧든지 길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 그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사야서가 또 나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즐거운 비명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청년 시절부터 알고 싶어서 열심히 있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의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니까는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또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지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글이 맞는가? 이 속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우리 복음서에 실수 많이 하고 엉뚱벙벙하는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새롭게. 도저히 이 책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실수 많이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와는 같은 사람이 썼던 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면 12사도를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분들 외에 또 사도가 나와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고 사도를 하는데 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잖아요. 12사도가 가지는 의미는요, 저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시작입니다.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딱 12명밖에 없는 그 사도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가장 대표적인 사도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가 이렇게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와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7권이 신약 성경인데 우리가 바울 서신은 아주 중요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책들을 갖다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 가운데도 구별합니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에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그리고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7권이에요. 7권. 이 책들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바울 서신과 달리요. 이 책들은 바울 서신을 보세요. 편지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제목이 되잖아요. 로마서 같으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수신자 입장에 그 이름을 땄죠.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는 유다서. 이 서신들은 위치가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이 서신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고 그것도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책들인데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번에 이 책들이 너무 중요한 책이다. 성경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유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성경들이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 1, 2, 3세의 저자 요한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 가운데서 특별한 사도예요. 여러분 12사도가 이 복음서에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항상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상대적으로 요한이 나옵니다. 12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한 그리고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대학교의 동창생이에요. 제가 왜 예수대학이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게 예수대학이에요. 예수대학.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었지만 이분들은 예수대학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야고보와 유다서, 일반 서신 나온 야고보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분들은 주님의 아우들이에요. 실제 아우들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주의 형제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또는 놀리기도 하고 또는 폄하시키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들이 변화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과 직접 한 집에서 같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일반 서신의 이 저자들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그 주님이 오셨던 그때에 태어나가지고 그 실존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서신들이 바로 일반 서신들입니다. 이분들은 목격자 중에 목격자요, 정인들 중에 정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서신을 대할 적에는요, 이 서신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가장 근접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생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많은 부분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사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들은 바울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딱 통해서 보니까 이 책에서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오고 그렇게 중요하니까는 그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바울은 특히 베드로로부터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변화를 받고 또 이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들을 썼지만, 그러나 사도들에는 그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도지만은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도행전 15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깨달아도 이걸 함부로 말 못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확인을 받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는 허락을 했을 적에 마음 놓고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때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나오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과 바울의 사상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공의회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바울 사상을 인정해 줄 적에 그때 이제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확실한 그와 같은 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하고 다릅니다. 1세기는요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탄생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 과도기에서 사도들은 결정적인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놀랐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가. 아니 이게 헬라어로 써있는데 이 논리적으로도 아주 이게 체계 있게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과연 베드로의 저작이 맞는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한번 사는데 보니까 그 책의 앞쪽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과연 썼을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몇 페이지를 향해 가지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 같은 지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런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그 내용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내용들을 참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이 우리 교회와 신약 성경 안에서 가지는 중요성, 베드로가 가지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내용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또 성경에 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너무나 소홀히 봤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깨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와 같이 신약 성경과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중요성, 신약 성경 안에서도요 베드로 전후서 이 두 번밖에 없지만은 그러나요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것을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의 베드로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중요하다. 첫째로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 시대를 여는 열쇠를 가진 자가 베드로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기초를 사복음서가 세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세 권은 같은 관점에서 있다. 이 공간복음의 기초를 제공한 자가 이 베드로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과 시작된 종말론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나오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작된 종말론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가 신약 신약 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베드로는 교회 시대를 여는 열쇠를 가졌다. 제가 굳이 열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나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가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 이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18절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에 관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조각상에 보면요 이렇게 열쇠가 탁 있어요. 열쇠가 있고 개신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절은 16절은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이 다른 성경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는 그것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자, 사도행전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는요 신약에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2장은 구약의 저 출애굽기 19장처럼 중요한 장입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하고 우리가 지난번 봤듯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36절까지 해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이제 회심하고 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약속은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탄생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 10장이요. 10장.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12장까지가 전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10장에 보시면은 10장에 보면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외국인이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군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집안인데 이때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베드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고넬료의 집안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겠죠. 지금 44절로 10장 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 보짐을 말미암아 넣어놨다. 이 사람들은 그 외국인 로마 사람 이방인들인데 그 가정에도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의 교회를 처음 열게 한 분도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사역한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처음 교회를 열게 하신 분은 예루살렘 교회도 여신 분이 베드로 사도고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 코넬리우스라는 이 백부장이 처음 세례를 받고 교회로 가입된 것도 이방인의 교회도 처음 생긴 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 그 말씀 선포자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그동안 닫혀져 있던 이 교회가 이제 열리는 문을 연 자가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그 문을 연 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탄생한 날이며 여러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요. 그들이 돌아가서 각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지명들.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361쪽을 합니다. 361쪽. 361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61쪽을 보시면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위에 보면은 보라색 그 비티니아 폰투스 나오죠. 비티니아 폰투스 나오는데 그거의 폰투스 산맥하는 이 본도입니다.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그 아래에 초록색 나오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노란색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왼쪽으로 아시아 나오죠. 이거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 가는 것은 갈라디아 위쪽에 보면 비투니아 폰투스 되어 있죠. 여기 이때 이 비두니아하고 폰투스는 두 개 도시인데 이때 연합됐어요. 합쳐졌어요. 이렇게 지금 저 오늘날 터키 저 북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남쪽 동쪽 이 터키 지역 전체 일로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었느냐? 예루살렘 오순절 때 그때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아가지고 그 각국으로 돌아간 자들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저 로마인들도 있어요. 로마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쪽으로 간 적도 없는데 여기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은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변화받은 사람들이 서신교류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 말미암아 참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모교회가 됐고, 그리고 유대교의 모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할 적에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헌금을 어디로 갖다 주려면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기, 전해주기 위해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의 종교에서 이 고넬료 가정도 믿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거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위대한 교회 시대를 열었던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비두니아 폰투스 단어죠. 자, 두 번째로, 자,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여는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이 열쇠를 가진 자가 베드로였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복음서의 기초를 제공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 특히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이 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에 관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태초까지 올라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쫙 나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 성천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할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 마가는 어떻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시할 수 있는가? 그건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이죠.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요, 이 바벨론을 가리킨다기보다 로마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실제 베드로의 아들 마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 그러듯이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이 부자 관계가 형성돼 아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인데 마가는 아들처럼 베드로와 친밀했고 베드로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보세요. 그게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이 모든 이 스토리를 증거해준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면들, 가장 수치스러운 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조차도 다른 복음서는 제자 중에 누가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적나라하게 특별히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 열쇠 부분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야, 예수님이 기뻐하며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겠다. 그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없는 내용이는 이 뭐냐? 천국 열쇠 부분 없어요. 천국 열쇠 부분 없고, 그때 베드로가 실수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기록한다. 주여,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만류하면서 막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는 그 내용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지명할 정도로 저주스러운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마가를 통해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요. 베드로의 인격에 대해서 세상 놀라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왔던 그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리라. 이와 같은 베드로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말씀하는 이런 부분은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왜 마가복음이 권위 있는 복음이냐?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을 체험했던 1차 목격자이고, 그리고 정인 중에 정인으로부터 그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자세히 연구해보면 마가복음 우선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기록하기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쓰지 않았지만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기초를 삼고 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쫙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요, 사내들인 앞에서도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넬료의 이 집에서도 설교를 하고 사도들 앞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실패 많이 하고, 그리고 음벙덤벙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배반까지 하는 그 베드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걸 잘 기억하면서 이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새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베드로전서 5장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받은 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 다시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제시하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발전적으로 변화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구원에 대해 너희들이 말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에서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지금 베드로가 받고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이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지금 성경 연구를 이야기하는 성경 연구를 쭉 했는데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냐 그러면은 이 성경의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연구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야 이거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 너희 시대에 임할 은혜다. 11절에 보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으로 되어 있죠. 누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떠한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그때. 자, 사도행전 3장 한 절. 사도행전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자,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이 이 처음 선지자라 그러면은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쫙 나오죠.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쫙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 그냥 책을 남기지 않는 그런 행위 선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저 12 소선지서를 쓰는 아모스, 스가랴, 스바냐, 학개, 하박국 이와 같은 선지자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언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를 구약의 선지자는 이때를 향하여 말했다. 이때가 무엇인가? 어느 때인가? 누구를 가리키며 어느 때, 이때가 언제인가를 가리켜 말했다. 베드로가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은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느 때 그 일이 이루어질까. 구약은 계속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가르친 걸 나도 따라 했는 거예요. 31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31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이 날은 어떠냐? 새 언약을 맺는 날인데 32절에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날 맺은 언약, 이거 신에서 하는 언약이냐, 옛 언약이냐, 이것과 다른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들과 약속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남편처럼 서로 부부관계가 혼인 언약을 맺듯이 언약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게, 그래서 이혼당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맺는 언약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야. 이제는 둘이가 따로가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게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헤어질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거 에레미야와 또 같은 내용인데 에스겔은 영을 준다고 그랬어.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두고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요, 선지자들이 전부 이때를 향한 이날, 이와 같은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때입니다. 그 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등장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때예요. 그때 때가 찼고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때가 지금 이루어진 때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 때가 차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고 그 때가 바로 새 언약의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냐, 구약 성경에서 복은 뭐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서 복은 풍요롭고 부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들입니다. 구약 성경 자세히 보세요. 복이 뭔가.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적들이 와서 너희 그것을 노력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 기근이 오고 적들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빨리 죽게 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런 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1장 11절, 2장 19절 쭉 해서 내가 보니까는 5장까지 걸쳐서 무려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고난이 복이라고 해요. 고난이 복이라고 해요. (19절입니다)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복은 그냥 고난받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이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는 고난을 당했다. 고난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자,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뭐예요? 지금까지의 구약의 복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구약의 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역설적인 복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도 참는 것이 복이다. 왜 성경인데, 같은 성경인데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자, 구약 성경과 신약은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 전개되면서 변하면서 발전할 변화. 이때는 직접적이고 모형적인 것과 같은 내용, 모형적인 거. 그래서 되게 1차원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복 받는 거, 이게 복이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이 복의 개념이 오히려 변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저주받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는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좀 그런 거 싫은데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잘 먹고 형통하기 좋은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예수를 가르친 분 상상수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무슨 복이 갑자기 왜 복이 그렇게 바뀌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구원 계시의 발전이에요. 발전. 오히려 이것은 1차원적이라 그러면 이것은 차원이 더 높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전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 자체가 고난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던 그 십자가의 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이 신약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된 것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구약의 음식법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것 먹지 못할 것 가르쳐 주잖아요. 먹을 것은 어떤 거냐, 고기 가운데서 새김질하고 발굽이 있는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새김질하지 않고 발굽이 없는 것들은 너희가 가정한 것이니 먹지 마라. 새들에 대해서도 새도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할 새를 구별하고, 음식에조차도요 유대인들은 구별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 이슬람들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했죠.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22절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있으니 마음으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음식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요거 골리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 우리 고린도전서도 그 문제 나왔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그 자유를 말씀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음식법이 철저한데 여기서는 음식법에서는 자유하되 더 큰 법이 나오고 더 큰 법. 형제 사랑의 법, 이웃 사랑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 음식 이렇게 이 정한 거 부정한 거 요거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룩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 정결법은 유명하죠. 완전히 예수님 와서 그 개념을, 이 구약의 관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들은 이 손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 욕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 거짓된 것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 완전히 정결의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에 있었어요. 2장 5절 보시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도 건물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것도 아론 계열의 구약의 그 제사장 아니에요. 그 제사장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장 나와. 새로운 제사장. 9절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완전히 신분의 변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의 역사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삶이요, 삶. 그냥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구약에 뭐 의복법 철저하죠, 음식법 철저하죠, 제사법 철저하죠. 자, 그런 법들은, 의문에 속한 법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구약의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고, 이 신약, 본격적으로 신약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 과정에서 기초 과정, 모형이 없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여기 와서는 신약에 오면 전혀 딴소리하고 구약에 오면 전혀 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모형적인 그와 같은 초보적인 1차원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면 신약에 오면 이게 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본질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다.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말세.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17쪽 한번 보십시오. 17쪽. 제 설교했던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17쪽. 자, 17쪽 오른편 아래 보면 구조 나오죠. 9조 나오죠. 구조 가운데서 머리 말 다음에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어요. 이분이 베드로전서를 쫙 연구하면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정말 제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1장 13절에서 2장 3절 새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삶, 2장 4절에서 10절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 너희가 왕같은 제사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절기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리켜요. 정체성.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새 언약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장 5절.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시작된 종말. 이것도 참 어렵죠. 시작된 종말은. 귀에 딱지 듣도록 반복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쫙 열리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해 안 되면 성경을 봐도 계속 헷갈려요. 자, 시작된 종말론이 무엇인가? 자, 1장 5절에 보니까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여기 나오는 말세는 미래입니다. 미래. 얻기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자,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무슨 말세가 두 개가 나옵니까? 말세가 하나는 미래적인 말세, 그리고 하나는 이미 시작된 말세. 자, 1장 20절에는 말세가 나오고 1장 5절에 또 말세가 나오는데 이 말세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는 이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은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 이미 시작된다.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가 있어. 미래적.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 1장 5절에는 미래적 말세를 이야기하고 1장 20절에는 이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는 이 내용의 혼돈스러움은 정리가 안 돼요. 시작된 종말이라는 그 틀을 딱 가지고서 이것은 이걸 말하는 이건 초림을 이야기하고 저거는 재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못하는데요, 1장 10절 11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을 다 가르쳐줘요. 베드로는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갈릴리 무시간 어부라고 그렇게 그저 뭐 감정적이고 그리고 뭐 운이 좋아가지고 특별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수제자가 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남긴 자가 아니라요, 베드로는 엄청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고 실수 잘하고 그리고 무지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해서 늘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가리키면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근데 그거요, 심령의 변화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면요.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이게 베드로의 저작 일리가 없다. 무식한 베드로가 어찌 이와 같은 책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 시대와 신약 성경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되게 높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말씀대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환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를 너무 소홀히 보고 있고요. 균형감을 가진 균형감. 베드로는 비록 베드로 전후서 한 권밖에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서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는 그 가르침부터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를 보고 그냥 단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다 합쳐서 봤을 적이야. 비록 야는 짧더라도 베드로가 교회 시대에 가지는 그 중요성은 결정적인 결정. 사도 바울은 따라갈 수 없어요. 요한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그래서 끝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쓰여지는 복음서인데요. 복음서고 계시록인데요. 이 두 분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두 분은요, 주님의 12 제자로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어. 사랑받는. 그분들은 주님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 그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믿을 만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또 베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해석이 맞을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연다가는요, 바로 교회 시대를 여는 교회 시대.
자, 사도행전 4장, 그렇죠. 사도행전 4장.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 둘 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예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거는요, 그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무식했고 그가 실패를 많이 했고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변화받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요. 그는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교회 시대를 여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여는 열쇠를 주님으로 받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베드로에서 변화받은 신령한 베드로의 변화로 가능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직. 우리 앞으로 이제 신약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적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를 비교해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베드로의 가르침은 전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가르치며, 그리고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너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너희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고 너희가 주님의 자녀고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이고 거룩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시대의 교회와 시간적인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알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지명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세워지고 많은 실수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반역까지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의 교회뿐만 이방인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또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깊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요한 사도의 가르침들이 한결같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식 삶과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